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네. 세계적인 잡지 가운데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실렸던 글입니다. 사랑의 과학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놓은 논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글 가운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예. 패티김 노래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예.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어. 예. 이런 사랑하는 그 심리 상태는요. 보통 18개월 정도 간답니다. 한 1년 반. 예. 한 18개월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아마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 있는 분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없어도 살아. 예. 없으면 더 좋겠어. 예.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남편이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서 꽃 한 송이라도 또 사오면은 부인은 뭐라 합니까? 왜 쓸데없는 데다 돈 쓰냐고. 지금 생활하는데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쯤 되면 뭐 이제 낭만이 없는 거죠. 사랑이 다 식은 거죠. 사랑에는 사실 낭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내일 당장 쓸 거 없어도 오늘 있으면 다 쓰잖아요. 그게 한참 사랑이 불붙었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현실적이 돼가지고 계산부터 합니다. 어떤 그 기사가 났는데 6년 동안 아주 그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채 1년도 못 살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앙케이트도 내놓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한 1년 이내에 이혼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도 보면은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율이 상당히 그 높아요. 예.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요건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예. 공감하시죠?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참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일거리가 있을 때에 사는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사람이 좌우지간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는 늘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보이는 사람. 늘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늘 그 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셋째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다. 누가 나한테 나를 사랑할 사람을 기다리거나 또 누가 내가 또 사랑할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그걸 찾아가라, 만들어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라. 저희 목사님 몇 분들이 그 토요일날 오전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한 4년 전부터 기도 모임을 갖는데 어제는 좀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군목 생활을 영광급으로 잘 하고 있어서 한 4년만 있으면 이제 20년이 돼서 연금을 받을 그런 때인데 그 소록도에서 청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어차피 주회를 하려고 목사가 된 건데 어려운데 가자. 그래서 한국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나환자들만 모여있는 그 소록도에 가서 11년을 일했어요. 11년을 일하는데 처음에는 그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다미안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문둥병자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제 사진을 보는데 사진만 봐도 정말 끔찍해요. 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요. 얼굴도 막 만신창이고요. 사진만 봐도 끔찍한데 그 사람들을 가서 다 끌어안고 씻기고 닦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는 많이 깨끗해져서 옛날에는 나환자가 꽤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죽고 별로 이제 나환자가 많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잠시 중국 선교 한 1, 2년 하고 동생이 있는 필리핀에 또 나환자촌으로 간 거예요. 11년 전에. 그런데 필리핀이나 동남아, 저도 태국에 가본 적이 있지만 이 나환자 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부터 케어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버림받아 정글에다 버려진 그런 사람들 케어하는 거예요. 동생과 둘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보기도 그 사진만 봐도 보기도 끔찍한데 그 사람들 양성인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그 고름을 다 닦아주고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들은 이 목사님을 아빠라고 그런대요. 자기는 자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참 영적으로 보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다고.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A에 와 있는데 이게 뭐냐? 정말 그런 일들은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서 버림받은 사람들, 정글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씻기고 가르치고 주님을 영접시키게 하고 또 여기저기서 어렵게 모금해다가 자기가 휠체어만 얻어다 준 게 소록다우 그쪽만 해도 한 2,000대 가까이. 그렇게 참 너무나 우리 같은 목회자지만은 참 너무나 훌륭하다. 어제 상당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뭐냐?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향하여 힘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것이 행복이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한테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나의 사랑과 관심과 온 힘을 쏟아부을 때 거기에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처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프로토스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처음의 이 개념은 어떤 시간상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상의 개념이라보다는 그 속성상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인 거. 이게 일의 순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그리고 가장 그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근본인 이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을 해보신 분은 그 첫사랑 감정을 잘 아실 거예요. 예.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이죠. 사랑뿐이에요. 모든 게.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사랑 하나면 오케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첫사랑이에요. 사랑의 비중이 너무나 커가지고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랑에 빠지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집안도 뭐 그런데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냐. 딸을 막 말리지만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보여.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 그런 말이 귀에 안 들립니다. 예, 사랑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게 첫사랑이죠. 완전 사랑에 빠지고 그야말로 사랑에 아예 미쳐버린 거. 그게 첫사랑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첫사랑에 빠지면요. 상대방이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작아서 좋고 크면은 커서 좋고 뭐 실수하면 또 매력 있게 보이고 예, 하여튼 완전히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실망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안 해요.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어릴 때 키우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뭐 아기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다 부모에게는 엄마 사랑하는 엄마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남들은 안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땐 제일 이뻐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제일 이쁜 거예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도 다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안 보여요. 또 뭐 손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뭐 잘못하면 이놈 교육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혼냅니다. 근데 손주가 그럴 때는 이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이 그러면 야 너도 그랬어. 그냥 마냥 다 이쁜 거. 실수해도 이쁘고 아마 그것이 더 그냥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랑은 또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피곤치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할 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래요. 그런데도 그 7년이 금방 지나가요. 왜?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으니까 좋다는 거야. 7년 무보수로 얼마든지 일하겠다는 거고 7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근데 또 라반이 삼촌이 또 레아를 주고 너 7년 더 일해라. 그 대신 라헬을 주고 7년 또 일했어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14년을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대가를 얼마든지 지불하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나가니까 7년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기다리실 때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사랑할 때는 천년을 하루처럼 사랑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에는 항상 아름다움만 있고 행복만 있고 소망도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어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수고도 내가 안다. 수고를 많이 한 교회. 수고도 알고 또 인내도 알고 거짓된 거 배척한 것도 알고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견딘 것도 안다. 훌륭해요. 장점이 많아요. 장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럴 거예요. 남녀관계도. 다른 거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랑에 빠지면 사는 재미가 없죠. 냉랭하죠. 바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없이 수고하면요 틀림없이 그 수고에는 불평이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오고 원망이 따라오고. 수고도 좋고 희생도 좋은데 원망도 따라온단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느 순간에 원망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거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가고 나면 모든 수고가 피곤해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그럼 피곤해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돈 벌고 희생하고 일생을 다 바친다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을 비판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교육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만 남아요. 우리가 한마디의 충고를 해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전달이 되지만 비판적인 의미에서 지적을 하면요,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고요,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효과가 난단 말이죠. 개혁도 필요하고 비판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피차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문제는 사랑이다.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 하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더 안 주셔도 좋다. 이 은혜 하나면 된다. 우리 그렇게 은혜 받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심정으로 삽니까? 그 감격으로 삽니까? 주님 십자가 볼 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있습니까? 그걸 회복해. 그 첫사랑. 그걸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그걸 회복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고 나머지 모습만 남아있다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게 피곤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 이 이상한 것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진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성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감격적이고 그 눈물이 있었던 그것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를 몰라. 부부가 살면서 처음에 그 연애했던 감정이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주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역시 수고를 많이 하고 희생도 하고 참고 견디고 거짓된 거 다 배척하고 다 잘해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건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빠졌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도 지금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혹시 있지는 않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감격으로 늘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걸 항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 얼마든지 이깁니다. 죄악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의심되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 확신 속에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세상이 걱정이고 염려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도 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는데 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뭔가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였어.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걸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결혼은 마치 말과 마차와 같다고도 해요. 사랑이라는 말로 마차를 끌어갑니다. 결혼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세상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이 사랑에 빠지면서부터, 사랑이 식어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은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불안 7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내가 아주 궁핍해지면 어떠나, 너무 가난해지면 어떠나 걱정하죠, 모든 사람들이. 또 두 번째는 실패해서 내가 내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또 내가 몹쓸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 중병에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 내가 나이 들어 늙어서 소외당하면 어쩌나, 그런 거예요. 또 내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잃지는 않을까, 또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사랑에 대한 상실이 있어요. 사랑이 멀어지고 식어지는 거, 불안한 거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쩌나, 그런 걸 자꾸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열거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 사랑이 식어지는 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 사랑이 나한테 멀어질 걸 걱정하기 전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사랑이 식어지는 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그 열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만 갖고 있으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게 왜 떨어졌냐, 언제부터 떨어졌냐, 언제부터 잘못되었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 그게 왜 어디서 잃어버렸나? 돈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자꾸 명예를 추구하다가 그런 걸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사람은 다 약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그만 사랑이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은 참 초라할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펜던스 아닙니까?
이건 방향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180도 바꾸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행동 자체 실천이 따라오는 게 온전한 회개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행동과 실천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바꿔야 돼요. 과거에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보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말하는 것도 거듭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만 거듭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차원과 육의 다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회개입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요, 말하는 거 거듭나야 되고, 보는 거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 그런 혼의 차, 우리의 마음도 다 바뀌고, 그런 온전한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꾸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주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몸이 사용되어야 돼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 우리가 영만 새로워지는 걸로 끝난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영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체와 혼의 것이 계속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온전한 구원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7살에 갑자기 죽게 됐어요. 얼마나 그 부부가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도 받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야,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짐을 챙긴다가 보니까 애기 100일 사진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찍어도 어디다 뒀는데 그게 이제 짐을 챙기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서로 갖겠다고 싸웁니다. 이번에는 야, 이건 내가 갖고 가겠다. 아내는 내가 갖고, 남편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 부부가 낳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함께 또 그걸 붙들고 같이 또 웁니다. 이 애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건데, 우리 아이였는데 하면서 같이 울다가 또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마음, 그 은혜, 그걸 회복하면 그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신 게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원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모습도 바로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결혼할 때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좀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그 처음 때를 사랑해요. 참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주님과 그 뜨거웠던 사랑의 그런 관계, 십자가의 그런 뜨거운 은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뭔지 모르게 그걸 언제 잃어버렸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버는 데 집중하다가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에 헛된 거 자꾸 추구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은 왜 전도 못하냐?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 이 처음에 그 첫사랑이 계속 뜨거우면 계속 전도하게 돼요. 그 첫사랑의 마음 가지고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 아이고 나도 안 기쁜데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 걸 내가 누리고 살아야 그걸 가서 전하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힘을 갖고 가서 전도합니까? 근데 원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주님 증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요. 제가 군목 제대하고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이제 담당한 적이 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한 30명이. 근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은 이제 청년들이 막 전도를 해요. 그래 거기서 막 은혜 받은. 근데 그 청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8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요. 청년부가 갑자기 60, 70명이 됐어요. 2배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 전도하더라고요. 새로 오니까 막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고 난 너무 좋으니까 막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더라. 근데 오래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전도를 못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뭐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도 나오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없어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갔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역사적인 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1865년 아주 추운 겨울날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그 언덕을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여인이 거기서 얼어 죽게 됩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지나가던 사람에서 발견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벌거벗은 채 죽은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추워서 얼어 죽으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계속 벗어서 아기를 감싼 거예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추운데 맨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한테 발견됐을 때 아이는 숨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는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엄마는 죽고. 그래서 좀 좋으신 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키워서 아이가 조금 맑게 알았을 때 그 어머니 얘기를 해줍니다. 네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이 추운데 알몸으로 얼어 죽고 너는 살았다. 이 아이가 그 엄마 얼굴도 모르지만 그 엄마 얘기를 듣고 그 사랑에 늘 그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알몸으로 죽으셨다. 얼어 죽었다. 그 사랑, 엄마의 사랑. 크면서 직접 친엄마의 사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의 그 이야기 하나로 늘 그 엄마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열심히 자랐어요. 그래서 1916년에 영국에 수상이 됩니다. 이 아이가 51세 수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구원하죠. 그 어머니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사랑 속에서 어머니 없이 컸지만 훌륭하게 커서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참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거 하나면 족하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거 하나면 좋겠다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첫사랑을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바울이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랑이 잊지 않고, 매를 맞아도 그 사랑이 잊지 않고, 풍랑을 만나도 잃지 않고,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사랑 속에 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를 죽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은혜, 자기를 종을 삼고 사도를 삼아줬던 그 은혜, 그 첫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어요. 뭐 가정생활을 했습니까? 뭐합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거기다 내 피를 다 쏟아부어도 나 아깝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관제라고 하는 건 피를 쏟아붓는 건데, 내가 내 피를,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위해서 살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안의 원인은 사랑을 상실했을 때 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아픈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응답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어떤 때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고, 분명히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대.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사랑을 다 확증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더욱 사랑해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갖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어려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갑니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긴 우리의 남은 고귀한 삶의 발자취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거 다른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것만 꼭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열심히 바울처럼 그걸 붙들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타성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첫 행위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행위가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껍데기뿐이고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솔직해져서 그래서 이제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다시 또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주님 사랑 그거 하나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이제 작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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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